예, 요즘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의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것만도 아니고 이 삼척동자도 알만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9장 4절, 지난 금요일 본문인 것 같은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재물은 많은 친구를 다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고 가난해지면 친구가 다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장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진다.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부담이 되니까. 가난한 가족이 오면 저 녀석 뭐하러 왔지, 또 뭐 돈 빌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야 다 하겠냐? 예서 따라가지만 멀리한다, 없어진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겁니다. 왕따. 세상이 다 읽고 아는 말입니다. 굳이 성경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읽힐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잠언이 일반 그냥 상식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9장 13절, 제가 이제 19장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19장 한 장만 봐도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19장 13절에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미련한 아들이 아비의 재앙이 되는 거 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고 이미 압니다. 그렇죠? 근데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 무슨 말이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 비 오는 날 집에 물이 줄줄 새는 것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래 바가지를 갖다 놓고 이래 종기를 갖다 놓고 빗물을 받아야 될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런 경험이 없이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면 감사할 일입니다만 다투는 아내는 마치 비 오는 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골치 아프다 이런 뜻이겠죠. 누가 모릅니까? 이런 구절들이 자꾸 나오면 일반 상식과 성경의 차별성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성경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모든 상식은 선한 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성경과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처럼 너무 뻔한 소리, 그것도 교훈적 의미가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면 오히려 성경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잠언을 그냥 건너뛰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굳이 꼭 이게 이제 6월 말까지도,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되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건너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인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볼 때 이런 구절들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도 필요 없고 구약 율법하고만 연결해도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 인용한 가난에 관한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친구도 사라지고 가족들로부터도 왕따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책임을 져서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고 그것도 무시당하고 왕따당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뭐 그렇네,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잘 관수하고 가난해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고발하는 거죠. 고발.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내 이거 해도 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래 해봐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하라는 말입니까? 안 하라는 말입니까? 그 문장을 보면은, 그 상황을 보면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래 해봐,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근데 앞에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해봐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맞을래?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네 맞을래? 뭐 그런 뜻입니다. 해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자문이 밝히고 있는 바는 그런 논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왕따를 당해? 그래서 여러분 19장 17절 바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보면 안 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17절 말씀이 딱 나오는 겁니다. 19장 17절, 19장 13절에 이렇게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17절에 가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 기가 찬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라. 구워주라는 말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 뭐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왕따시키라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원리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구약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려줘야 됩니다. 누가 돈이 없어서 빌리러 오면은 빌려줘야 돼요. 몇 년 단위로 빌려줍니까? 몇 년을,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상환 기간을 몇 년 동안 잡아줍니까? 6년입니다. 6년. 6년 만에 상환하도록 빌려줘야 됩니다. 이자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빌려줘야 돼요. 그런데 못 갚았어요. 어떡합니까? 7년 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할 들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해요. 탕감입니다. 탕감. 받으면 안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뭡니까? 이게 차용증서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거기다 대놓고 눈을 흘기도 안 됩니다. 그렇죠? 눈을 흘기도 안 돼요. 저놈 나쁜 놈이야. 이러고 눈을 흘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땅을 빌려주고 종을 다시 돌려보내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대갚아 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 잘 정언을 했어요. 다윗에 의하면 시편 127편에 의하면 자식은 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리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련해서 아비의 재앙이 된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잘못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아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아내는 뭐처럼 보여야 됩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막 바가지를 끌고 있다. 그래서 집안에 막 물이 줄줄 새는 것 같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정을 잘 돌보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일종의 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하,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 이게 자문의 말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식에 대한 말씀도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밀어내서 집안에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훈육하고 말씀대로 집안을 다스리게 되면 복이 된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27절에도 19장 27절에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지식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는 교훈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들을 신약하고 연결해 보면은 가난한 자를 떠받드는 구절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그런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를 떠받들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신약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정리하자면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잠언을 읽어가시면서 이런 구절을 만날 때마다 이 구절만 보지 말고 적어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으로 잠언을 읽고 잠언으로 복음을 봐야 됩니다. 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는 율법이 뭔지를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시 율법 전부 다 읽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이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잠언을 읽고 잠언을 통해 복음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3절 말씀. 3절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종종 사무실이나 사업장에서 이 액자를 걸어놓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번에 우리가 선교 출입 갔더니 연변 어느 집사님이 경영하는 식당에도 이 구절이 큰 액자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사업을 번창케 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아마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를 안내했던 그 청년이 이분이 11조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액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액수 이야기를 하면 시험 받을 것 같아서 액수를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집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점이고 본점은 4층, 5층짜리 빌딩 전체가 이 비빔밥 집이래요. 비빔밥. 손님이 얼마나 오든지 비빔밥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은 이 액자가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 예. 이 액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개업할 때마다 이 액자를 갖다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신방 가서. 그런데 이 구절을 성경 전체로 보면 신구약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1, 2, 3절만 연결해서 본다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 의미를 정리하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은 경영합니다. 경영. 이 경영이라는 말은 정돈한다, 계획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정돈하고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의식이 껴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정돈하고 마음속으로 계획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하룻밤에 집을 몇 채나 짓는다고요? 3채.
기아집을 세 채나 짓고 뜯고 씻고 뜯고 한다고. 그런데 하룻밤도 아닙니다. 하룻밤 꼬박 세우면서 세 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잠들기 전 몇 분 그 사이에 집을 세 채나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말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말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확증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확증할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알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의도를 알릴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 여기에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효과적으로 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 18장 그다음에 19장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별적이건 집단적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계획하고 그 계획을 드러내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계획을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가게를 내기도 하기도 하고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상대방과 연합하기도 하고 상대방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그것이 만족할 만큼 성과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범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속으로 이렇게 좀 생각할 겁니다. 이런 해석은 합리적인 이성을 기반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은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위로 주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말아야 되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예를 들자면 사업 하나, 아이템 하나를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그냥 안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어떤 자료, 어떤 이 통계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시안들 아이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이제 만들기도 제품을 생산하기도 양산하기도 전에 뭐합니까?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해서 딱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실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실패가 없도록 마음의 경영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어떤 현상인데 이런 말씀을 자꾸 하면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이랜더 박성수 사장을 우리 가나농원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그때 초창기입니다. 자주 모시고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 내용이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이렇게 조사하고 뭐하고 해서 딱 해야 된다. 마지막 10번째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10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맞지. 그런데 1번부터 9번까지를 잘하면 사업에 실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심리적으로 그냥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딸리는 사람에게 전도의 효과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만 잘해도 9번까지만 잘해도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교훈 정도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게 메레스라는 말, 이게 중동, 호흡기, 뭐 무슨 징후군, 뭐 그런 뜻이라면서요.
이게 지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상적 특성, 잠복기가 뭐 며칠 된다는 거. 역학적 특성, 남자보다 여성들이 걸릴 확률이 높다. 1.4대 뭐 1 정도로 남자들이 확실히 약하긴 약한 모양입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이게 뭔지 이제 뭐 어제 보니까 변종된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지나면 이제 완치자가 이제 한 사람 나왔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뭐 백신이 개발이 되든지 해서 다 치료가 되겠죠. 언제 그랬는지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유럽의 흡사병을 경험한 인간들은 다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발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말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왜 우리가 경영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복음인지 이게 왜 성경 말씀에 들어왔는지 2절을 우리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2절만으로도 우리가 이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1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공감의 정도가 훨씬 더 커집니다. 은혜의 정도가 더 커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며 선하고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경영하는 겁니다. 스스로 정돈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은 사람의 실상은 깨끗하지도 선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사람은 모르지만 그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란 자기 스스로는 깨끗하고 선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악하고 미련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참입니다. 참. 그게 실체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애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옳게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게 1차적인 것이 구약의 율법들입니다. 이 법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미련하고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영하지만 이루어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이루어내지 못해야만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룬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경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핵무기를 만들려고 경영하고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장거리, 단거리, 탄두탄 이 로켓 위에 장착해서 마음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본토까지 날리고 싶은 이런 경영을 지금 꾀하고 있잖아요. 그게 경영한 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이 자기가 경영하는 대로 그 미국의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경영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앙입니다. 만약에 우스갯소리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이 쇠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인간은 종말이 올 것이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참말이에요. 만약에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훨씬 좋아하지만 13억 인구, 인도에 또 얼마 됩니까? 한 10억 되는 인구가 쇠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 이 선물 시장
시카고 곡물시장에 이게 내년에 좀 더 육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드는 비결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육고기를 많이 이렇게 이 소를 많이 기르기 시작하면 아프리카에는 10만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기 곡물시장에서 남는 것이 있어야, 장사가 안 돼서 좀 남는 게 쌓여 있어야 그놈을 가지고 원조를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데, 이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은 10만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쇠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게 판도가 달라지면 아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힌두교 신자들이 쇠고기를 안 먹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그나마 그래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경영대로 성취가 된다면 아마 종말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마음의 경영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의 선하지 못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막 그냥 짜증을 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듣는 데서 저 앞에서 그냥 목사님 이거 말고 제목이 없나? 맨날 자기 부정하라 그러노. 노골적으로. 그래서 저는 귀엽게 봅니다. 그냥 아이고 저분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기에 내 듣는 데서 저런 소리를 할까.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기 부정이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 경영대로 다 돼 보십시오. 서울대학이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자식들 서울대학 엮고 싶은 이 경영. 머리가 몇 개나 돼야 되겠어요? 소가. 전부 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경영대로 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머리 되려면 머리 되고, 꼴이 될 사람 꼴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자라야 다음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음 구절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기를 스스로 선하게 보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과 미련함을 본 사람은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뜻은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여호와께 도와주도록 부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은 부족하다 못해 완악함으로 자신의 모든 일과 삶을 여호와 즉 여호와의 뜻 말씀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것이며 가장 선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접고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말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래. 여기 네가 경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고 이 말씀들을 쭉 밝혀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복잡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마치 천을 하나 짜기 위해서는 시줄이 있고 날줄들이 계속 왔다 갔다. 제가 저 풍기 가면은 인조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조가 풍기에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배틀로 이렇게 전부 다 짰는데 지금은 물을 쏴가지고 이게 그 가느다란 실이 물에 실려서 이렇게 시줄 사이를 탁 통과하면서 인조가 이렇게 짜이긴 짜이는데요. 정말로 작품입니다. 작품. 그 물방울이 얼마나 막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면서 이게 천이 짜요. 그러면서 그 천으로 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막 다양한 디자인이 가미가 되면서 수없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잠언도 이 시줄이 있습니다.
시줄이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날줄들이 와다다다 하면서 이제 천을 짜내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좀 하나 밝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19장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는 것만 추려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고 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 쪽이 난 이 땅을 하나로 깁는 것이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기 경영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에게는 이런 경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과 의도가, 이런 의지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비결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고백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자기 의지가 자기가 경영해서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경영한 겁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과는 주님이 주신다고 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위가 우리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는 완악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서 그분이 이루시도록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도록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33장 찬송